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건데, 작년 12월 22일에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어, 23일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25일에 발인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저께 다시 도쿄에 돌아와서, 이제, 일상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 그,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49제라고 그러나요? 그, 그 49일 동안 그 가능하면 외출도 안 하고 뭐 절제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 하던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 85세, 39년생이니까 85세신가요? 뭐 신앙생활 확실히 하시다가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천국 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전화 오면 저한테도 30분씩 설교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생활을 그렇게 하시다가 췌장암 작년부터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뭐 항암 치료, 약물 치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경부터 조금씩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말을 못 하시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나가서 꼭 크리스마스 날 발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제 제가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첫 번째 설교인데 올해 어, 그런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자녀 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뮤라야코의 세 번째 테마인데 양육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교문학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화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육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양육문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육성문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상이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근거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실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을 그 양육문학이다. 크리스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몇 번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2017년 11월에 부산에서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이라는 것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미우라 아야코 문학 강좌를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고 뮤라이크 독서회를 개설한 하세가와 요스미스 목사를 데리고 가고 제가 함께 가고 그리고 통역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레브 그 선교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제가 통역을 하고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속해서 눈에 띄도록 집중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쉬는 시간이 딱 되니까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에 정말 힘들었을 때 미우라 아야코 문학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변순옥이라는 권사님이신데 의사세요. 지금도 현역 의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문학이 이렇게 양육 문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스승님이신데 임윤택 박사라고 윌리엄 캐리 제가 박사학위 받은 거기에 이제 원장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미주 장신대 박사 원장으로 가셨는데 제가 번역한 책 빙점 해동에 그 추천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나의 첫사랑이다. 1973년 길은 여기를 읽으며 사랑에 눈을 떴다. 아야코가 발견한 길을 가고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빛 가운데 걸으며 눈처럼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었다.
이 세상에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세상 공기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였다. 제가 이제 그 박사 과정에 들어갈 때 이제 이분하고 면접을 했는데 어, 처음에 이제 그 다른 분들하고는 한국말로 면접을 하시더니 제가 제 순서에는 일본어로 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일본어를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본어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양대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일본 회사에 3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배웠던 일본어를 지금도 그때도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데 제 입에서 미우라 아야코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뭐 일장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첫사랑이고 뭐 그래서 그냥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야코 덕분에 제가 박사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고 또 그분이 저를 데리고 미우라 야코 기념문학관까지 데리고 가주셨어요.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굉장히 큰 역할,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여러 가지 유익을 끼쳤고 믿음 생활에도 유익을 끼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아도 미우라 문학은 양육 문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들었고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전도문학, 선교문학으로 그렇게 주로 쓰임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미우라야코의 문학을 접하게 되면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또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 작년 2022년이 미우라 아야코 탄생 100주년이었거든요. 2022년이 4월 25일이 2020 틀렸네요. 제가 이게 잠깐만요. 2022년이 100주년이었죠. 그러니까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여기 도쿄 시부야에 있는 시부야 복음교회에서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를 13회 매월 한 번씩 1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10명 정도가 참가를 해서 끝까지 졸업하신 분은 8명 정도 되는데, 그 참가자들이 굉장히 자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시야가 넓혀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분은 매번 이 소설의 주제를 그 뮤라 아야코의 저자의 의도대로 정확히 파악하는 참가자가 있었어요. 놀랄 만한 일인데 이 청년은 굉장히 그 뛰어나게 그렇게 내용을 파악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신데 뭐 이 권사님은 30년 정도를 성경 외에는 소설도 읽은 적도 없고요. 드라마 같은 것도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독서에 참석하시고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에, 이 미우라 문학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읽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지 감동하신 그런 권사님 계시고요. 또 미우라 아야코 저서를 통해서 이제 너무 큰 감동을 받으니 자기 친구에게 이제 전도하고 싶어서 불신자 친구에게 선물하고 그리고 불신자 친구가 읽고 보내온 소감을 저희들한테 전해준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것은 거의 안 봤는데 이 모임을 통해 앞으로도 독서를 계속 해야겠다 한 참가자도 있었고요. 또 모임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했다는 참가자. 그리고 한 청년이 대학생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서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데 준비가 되었다는 참가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데 크게 유익했다는 참가자.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도 몰랐는데 용서할 때 상처를 알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참가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들인데 미우라야코 문학을 접하고 나서 이런 소감을 느꼈다는 거죠. 여기 이런 분들의 뭐 발언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또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에게도 미우라 문학은 양육 문학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금 그 얼굴 보이는 뒤 배경 사진이 바로 이 시오카리 고개예요. 시오카리 고개는 지명이거든요. 시오카리라는 고개인데 이게 이제 일본어 원서 단행본인데 한국어로는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이 제목들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번역본은 이 서루사에서 나온 설령인 것 같아요. 설령 눈설자의 고개령자인데 왜 이렇게 그냥 바꿔버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서 지금 시오카리 고개로 제목을 그대로 붙였거든요. 시오카리는 고유 지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요. 이 토게는 고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발음으로도 고개, 토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데 굳이 설령으로 바꾼 이유를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추측을 했는데 여하튼 지금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령 서루사 약간 조잡한 번역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 시오카리 고개 소설은 1966년 4월부터 2년 반에 걸쳐서 일본 기독교단의 월간 간행지 신도의 벗에 연재된 소설. 중요한 것은 일본 기독교단의 월간 간행지에 연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대상이겠어요? 이 연재되는 소설의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는 거겠어요?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일본 기독교단의 월간 간행지를 구독할 리가 없죠. 네, 물론 이제 구도자들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월간지를 이 신도의 벗을 구독해서 그 안에 연재된 시오카리 고개를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도 이 시오카리 고개를 연재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집필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모리스타 다츠의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 지금 대표이신 이분의 이제 100자 정도의 요약입니다. 극한의 시오카리 고개. 폭주하는 객차를 멈추려고 자기 몸을 결연히 던진 나가노 노부오. 아사히카와 로쿠조 교회의 실제 선배였던 국철 직원 나가노 마사오의 생애에 자신의 투병 시절 체험을 픽션적으로 더해가며 한 알의 미래 희생적 사랑을 묘사한다. 이게 시오카리 곡의 내용입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시오카리 고개라는 지명 팻말이 박혀 있고요. 여기 지금도 이제 단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오카리 고개, 시오카리駅, 시오카리 역 지금도 남아있고 무인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폐역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에, 반대 운동, 서명, 반대 서명 운동도 하고 있고, 뭐, 재정, 뭐,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오카리 고개역에 거기에 이제 여기, 나가노 마사오 씨 순직의 땅이라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역에서 걸어서 돌아오면 언덕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오카리 고개 기념관입니다. 이 시오카리 고개 기념관의 특징은 이 건물이 미우라 아야코가 미우라 상점, 잡화점을 했던 그 건물을 해체해가지고 주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다시 조립을 해서 세운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층에 보게 되면은 이런 간판들 있는데 이게 이제 상품 그 간판들이거든요. 자파상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은 모형으로 문방구도 있고요.
뭐 간장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그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게시판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 게시판에 성경 구절을 써놓고 다녔던 출석했던 록구조 교회 예배 시간을 써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 전도지를 달아놔서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라고 썼던 그런 게시판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간판이 있었겠죠. 미우라 상점.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 그대로 생활했던 2층이 이제 여기가 침실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빙점을 집필을 했죠. 위에서. 그 안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책상 위에 빙점이 연재된 신문을 오려가지고 이렇게 철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오카리 고개 소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도의 벗이라는 에, 월간지에 연재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도의 벗의 편집장이었던 사코 준이치로 씨가 이제 아사히 신문의 빙점 연재가 끝나갈 무렵에 도쿄에서 아사히카와까지 뮤라야코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집필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락을 해서 1966년 4월부터 2년간에 걸쳐서 어, 연재된 소설을 단행본으로 한 것이 바로 시오카리 고개입니다. 이 화면이 미우라 안 넘어간, 부부가 화면이 안 넘어갔는데, 아, 예, 예. 사진요? 화면이 안 넘어갔다고. 예, 예. 이건 이제 음, 여기서는 예, 음. 없습니다. 다음. 예. 이제 그 미우라 부부가 다녔던 교회가 록구조 교회거든요. 뭐 약혼식도 했고 결혼식도 하고 뭐 장례식도 주관했던 교회가 록구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대선배죠.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대선배였던 나가노 마사오라는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 그 같이 교회 다녔던 후지와라 에이키치라는 성도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후지와라 에이키치가 자기의 그러니까 철도 그 회사 선배였던 이 나가노 마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신앙 수기 같은 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처럼 뭐 문필이 없으면 쓸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후지와라 에이키시 집을 방문해서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수기 이제 중단된 수기를 읽어요. 그래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후지와라 에이키치 씨 대신에 미우라 아야코가 이다가노 마사오를 중심으로 이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오카리 고개의 특징은 음, 그 길은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독서 모임을 했는데 길은 여기에는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자서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서전을 소설 형식으로 쓴 건데 그 안에 이제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또 사귀었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시오카리 고개에 길은 여기에 등장했던 사람 같은 사람들,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마에카와 타다시 죽은 전 애인이죠.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미우라 미츠요 남편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두 사람을 합해서 나가노 노부오에게 투영시킵니다. 그리고 나가노 노부오의 애인, 소설에 등장하는 애인 요시카와 후지코에게서 아야코가 엿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나가노 노부, 나가노 마사오 실제 인물이 늘 유서를 그 품에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유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의 모든 유품을 소각해버리라고 그렇게 예,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마치고 관련된 모든 유품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쓸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우라 야코는 최대한 자료를 수집을 했지만 그 외에는 자기가 경험한 사람들을 이 주인공에
투영시키고 또 자기 자신을 그 나가노 노부의 애인에 투영시켜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길은 이 시오카리 고개는 길은 여기에의 소설 버전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오카리 고개를 읽고 사실 신앙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도 굉장히 이 크리스찬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정말 이 소설을 통해서 꽤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설에 나오는 내용보다 실제로 나가노 마사오 실제 인물은 더 믿음이 좋았다고 어, 그 뒷부분 해설 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다간 그런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이 바로 시오카리 고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썼는데 나중에는 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우라이코 독서회를 개설한 에, 하세가와 요시미츠 목사라는 그분도 이 시오카리 고개를 읽고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까지 되고 또 미우라이코 독서회까지 만들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오카리 고개는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1972년에 미국의 빌리그리함 전도협회에서 영화를 일본의 영화를 30분짜리 전도 영화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시오카리 고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가셔서 시오카리 고개 아마 검색하시면은 한글 버전 아닌데 영상은 그대로 일본 건데 영어로 더빙된 게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 중에 히카리 아루 우찌니 빛이 있는 동안에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에, 여기 보시면 신앙 입문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 구도자들은 읽으면 좋을 책이라고 그렇게 딱 적혀 있죠. 어, 자기 자전 소설로 먼저 길은 여기에를 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길은 여기에 이어서 결혼 생활이 이 질그릇에도거든요. 그게 이제 미치아리키 이 길은 여기에 2부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빛이 있는 동안에가 길은 여기에 3부 이렇게 해서 3부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앙 입문편은 여기에 써진 것처럼 정말 어, 신앙을 막 가진 초신자들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어, 이 그 빛이 있는 동안에는 12챕터로 돼 있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일번에서 6번, 1챕터에서 6챕터까지가 인간에 대해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 서장에는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죄, 인간, 그대 약한 자, 자유, 갖가지 사랑, 허무.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먼저 다룬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부활, 성서, 교회, 기도. 이렇게 다루거든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만약에 뒤집어서, 이쪽 그 뒷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었다면은, 일본에서 아마 일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거의 안 읽었을 거예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신, 뭐 그리스도 이런 게 먼저 나오면은요 문을 딱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을. 그리고 막 헷갈려요. 여기는 많은 그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서장에 죽음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죽음. 누구나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죽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서장에서 굉장히 큰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도 다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죄를 강조하거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성서가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죄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은 구원자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를 앞에 두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걸 가지고 이 빛이 있는 동안을 가지고 어, 전도용으로 지금 교재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 그 옛날처럼 그 사형리 전도라든지 개인 전도 이런 게 안 된다고 듣고 있는데 독서를 통한 전도, 책을 읽고 나누는 그런 형태의 전도는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전도용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선 교회 안에 있는 예, 초신자 그리고 어, 관심을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구도자들에게 이 책을 함께 읽고 나누면 굉장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비치는 동안에를 보더라도 미우라 문학은 양육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텐노 하시고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하늘의 사닥다리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이거는 구입 가능합니다. 서루사에서. 방금 빛이 있는 동안에도 구입 가능합니다. 예,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서루사에서도 물론 나오고 있고 여기 지성문화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사닥다리는 여기 일본어판에는 적혀 있지 않았는데 한국어 번역본에 기도 입문서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역시 기도에 대해서 잘 평신도 입장에서 잘 소개해준 그런 책입니다. 이 하늘의 사닥다리도 공교롭게도 챕터가 1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빛이 있는 동안에는 이게 히카리거든요. 빛이라고 하는데 히카리 12스텝, 12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텐노 하시고 하늘의 사닥다리는 기도 입문서이기 때문에 기도, 이놀이 12스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2 챕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알기 쉽게 예,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기도의 자세, 하나님과의 대화, 아버지이신 하나님, 병들었을 때, 죽음에 대하여, 기쁠 때 찾는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주기도문, 이 8번이 아주 압권입니다. 주기도문을 해석을 하는데요.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 때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 사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킨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기도해야 할 것을 정성 들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의 삶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일본의 정치를 위하여, 러시아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대만을 위하여, 동남아시아를 위하여, 유럽을 위하여, 남미를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랑과 겸손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세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자기도 변하고 세계도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사닥다리 기도 입문서도 기독인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이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사닥다리도 양육문학, 육성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목만 봐도 이거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썼다고 어, 할 수 있을 제목의 책들이 있거든요. 구약 성서 인문, 그리고 신약 성서 인문, 그리고 성서에서 보는 인간의 죄. 예, 제목만 봐도 뭐 크리스찬 냄새가 물씬 나죠. 기독교 냄새가. 불신자들은 이거 잘 구입하지 않을 책들이죠. 크리스찬들이 예, 구입해서 읽고 또 이제 기독교에 관심 있고 구도자들은 구입해서 읽을 만한 그런 책들이죠. 쉽게 평신도이기 때문에 쉽게 성경을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수필식으로 음, 써서 읽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 성서에서 보는 인간의 죄를 읽고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전 소설이 있거든요. 이제 자전 소설은 자기의 자서전을 소설로 형태로 쓴 거고요. 평전 소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일대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평전을 소설 스타일로 쓴 거죠. 6권이 있는데 이 엄마라는 소설은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고바야시 타키지라는 개공선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일찍 그 공산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음, 굉장히 그 고문을 당해가지고 33살에 아마 죽을 거예요. 그 어머니 고바야시 세키의 일대기를 쓴 거예요. 이분도 크리스찬이. 그리고 어린 나귀 목사 이야기 치히로바 센세이의 모노가타리. 목사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센세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 치히로바는 작은 어린 나귀인데 이런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에노모토 야스로라는 일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일대기를 상권, 학원 그렇게 장편으로 썼던 그 책이 바로 어린 나귀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의 아까 그 미우라 상점 그 잡화점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고 또 나중에 또 이전을 해서 또 집을 지었던 크리스찬 그 목수 대목장이라고 그러나요? 스즈키 이 신키치라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일대기를 쓴 것이 반석 위에 서다. 그리고 일본의 그 백양사라고 그 동양 최초의 클리닝 그러니까 세탁소인가요? 그 회사를 설립한 예, 이가라시 겐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나는 비록 약하나 이 일본의 그 근대의 크리스찬 여성으로서 굉장히 일본 그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공헌한 야지마 카지코라는 여성 크리스찬인데 그분의 일대기를 쓴 것이 바로 나는 비록 약하나입니다. 그리고 길은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미우라야코가 결신하는데 굉장히 그 공헌을 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니시무라 큐조라는 장로님 그분의 성경 공부에 의해서 결국은 결신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니시무라 큐조 장로님의 그 일대기를 쓴 평전이 바로 사랑의 귀재라는 소설입니다. 한국에는 사랑의 천재로 옛날에 번역이 되었는데 지금 절판되었다고 합니다. 이 6권의 모든 주인공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어, 크리스찬들이 읽겠죠. 물론 뭐 non 크리스찬도 구입해서 읽을 수가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이런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 뮤라야코의 평전 소설입니다. 이게 하하 엄마라는 소설이고요. 이게 치히로바 센세 어린 나귀 목사 이야기 그리고 이게 바위에 서다 반석에 서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사랑의 귀재. 이런 책들이 양육 문학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합니다. 예,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강의 들으시고, 예, 좀뭐 질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질문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 제가, 김유신 예, 교수님, 예, 예, 말씀 들으셨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예, 토요일마다 또 설교 준비하려고 오늘은 좀 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하나 좀 느낀 것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과학하고 철학을 해가지고 매일 논리적으로 따지는 데만 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야, 이 미우라 아야코 책을 읽어가 같이 독서 클럽 만들어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말씀 들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는 이런 거는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다 번역되어 있습니까? 일단 뮤라에코의 총 저서가 단독 예. 저서가 84권이거든요. 와, 80년. 근데 1964년부터 계속 번역이 됐었어요. 예, 예, 그리고 아마 거의 80년대까지는 거의 다 번역이 됐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되었고, 돌아가신 지도 벌써 25년째고, 그래서 이제 예. 절판이 됐어요, 대부분. 그리고 현재, 예, 새 책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한 20여 권 정도예요. 그래도 10여 권이 되네요. 예, 아, 예, 인터넷 예.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제 평생의 그 사명으로 전권을 번역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지금 10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아, 다 번역됐는데, 새로 번역을 하시네, 예, 이제. 예, 그죠? 제가 제 혼자 번역을 해서 84권을 완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10권은 지금 번역을 마쳐놓고 아직 출판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예, 아이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선교사님은 도교에 계십니까? 네네, 도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전도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조금씩 생기는데, 그래가 이제 일본 그 뭡니까? 이제 사카모토 료마하고 일본 유신 이걸 쫙 보다가 아, 일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계사에 큰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판에 새로 부흥할 수 있는 나라들 보니까 종교성이 있는 나라면 일본이나 한국, 중국 지금 이렇거든요.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 아직 마음은 결정은 안 했는데 이제 한번 제 연락처나 한번 이걸 우재영 목사님한테 주시면 제가 일본 갈 때 한번 방문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 가능하면은 다음 달 제가 예, 일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일본 기독교와. 예, 그때 예. 오시면은, 참고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다, 듭니다. 다음 달에 이제 예, 일본에서 다음 달, 예, 첫째 토요일 계속 와서 같이 첫째 한 달에 토요일.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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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째 토요일이네. 예, 예. 예, 예. 그 전에 내가 꼭 듣도록 해야 되겠네. 예. 이거 예, 끝나고 이제 미우라야고 이거 문화 끝나고는 엔도 슈샤쿠 예. 계속해서 한 달에 한번 첫째 토요일 날 그렇게 음, 예, 강의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미우라야쿠 독서회가 일본에는 만들어졌어요. 벌써 2001년부터. 그래가지고 전국에 200여 개의 독서 모임이 있어요. 예. 와. 그 목적이 전도예요. 그 육아 그래서 주체는 주로 목사님들이 했습, 아니 선교사님,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 예, 예. 그,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예, 미우라야쿠 독서회를 만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예, 지금 이제 셋째 주일 저녁 8시에 이제 미우라야고 책을 가지고 이제 독서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기련여기에 했고 이번 1월 21일은 이 질그릇에도를 예, 같은 요쯤 구성해가지고 우리 이제 예. 고승사님 인도로 그 독서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매월 셋째 주일 저녁 8시에는 이제 뮤라야코 독서회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엔도 슈자크 또 이제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그 책도 또 읽고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또 질문,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상수 목사님 아주 독서에 아주 일가견이 아주 일가견이 아니고 아주 뭐 대단한 그 수준의 이제 독서가이시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책도 소개하시고 또 좋은 서평도 하시고 막 이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늘 또 참석하셨는데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책 소개하는 걸 들으니까 이렇게 기독교적인 내용, 말씀하신 대로 양육하는데 좋게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양육 규제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로 안 만들고 그 책만 가지고도 교회에서 양육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미우라 야쿠나 엔도 슈자쿠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좀씩 이제 관심이 생겨서 그 일본어 지금 공부 시작했거든요. 네, 언제부터 기회가 되면은 그 문학여행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은 좀 해보고 그런 그냥 이렇게 이제 마음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 시작해서 이제 뭐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 단어들을 좀 눈에 익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뭐 제 재미있더라고요. 송 교사님 그 일본어 처음 공부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영사님, 제가 너무 예, 반가운 소식인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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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일본어 공부를. 예, 예. 나한테도 저는 김유신입니다. 예, 예. 일본어를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가? 지금 나이가 네네네. 많으니까 막 연기하고 네네. 많이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그 평전 소설도 번역이 있습니까? 평전 소설이 절판됐어요. 그래요. 예, 예. 어, 과거에 번역된 적은 예, 있었고요. 있어요. 예. 근데 그래요. 중고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 6권의 음, 평전 소설은. 예, 그래서 제가 뭐 한 10년 안에는 다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네. 기다려 주시면은.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뭐 소설을 쓰고 뭐 이런 거는 문학적인 뭐 자질이 있어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약 성서 인문, 뭐 신약 성서 인문, 이 상당히 좀 아무리 평이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신학적인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이분이 얻게 됐을까요? 음. 그건 이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분의 록구조 교회를 계속 출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 예배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눈이 무서울 정도로 집중해서 듣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러 책들도 참고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에, 남편이 또 이 설교 메모광이에요. 그래서 그 음, 자료를 또 활용을 했고, 그리고 록구조 교회가 지금도 100명 넘는 교회거든요, 일본에서. 110 몇 년 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아주 훌륭하신 일본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총회장도 막 배출하고 굉장히 그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이 미우라 부부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굉장히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 그 도서들과 일단 그 메모와 그다음에 설교에 집중해서 들었던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제 결과물로서 이 구약 성경 인문, 신약 성경 인문. 이거는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중에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음. 네, 지금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 인문, 신약 성경 인문은요. 음, 네.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 때에 유라였고 뭐 기른 여기에 뭐 이질 글쓰도 읽고 그다음에 그 구약 성서 인문 신약 성서 인문 이걸 다 읽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음, 제가 그때 뭐 신앙이 아직 이제 초보 상태 이제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지 이런 걸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제 기억에 그 상당히 평이하게 쓰면서도 생각보다도 좀 이렇게 그 깊이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썼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시 읽어보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 크게 어렵지 않도록 뭐 그렇게 이제 잘 쓴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그 도움을 받으신 거네요, 목사님도? 예, 뭐 하여튼 그때 네. 우리 신앙생활 제가 이제 77년도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당시에는 요라야고 책이 상당히 많이 음, 읽히고 있는 그 음, 시절이었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요라야고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 책을 좀 읽죠. 예.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국에 70년대면은 그 출판물이 별로 없을 때잖아요. 근데 미우라 에코 책은 계속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어서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니까 한국에는 크리스찬 작가라고 소개가 되어가지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읽었다고 해요. 음. 일본은, 제가 예, 제가 출판사도 기독교 네, 출판사에서 많이 출판됐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이 돼서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많이 읽었거든요. 네, 김유신 목사님. 네. 저는 지금 말씀 제가 75년도에 그 미우라 아야코 길은 여기에를 읽었어요. 어,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아주 감동을 받았거든요. 예? 우리 그 75년도는요. 그때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난 뒤인데 책이 없었어요. 예. 예. 신앙서적 골라라 하면은 기껏해야 뭡니까? 워치만니. 예? 뭐, 지금 그거 보고도, 야, 이래 생각했고, 그때 무슨 서울대 교수들, 뭐, 사약가, 이런 사람들 책도 한 권도 없고, 형편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번역이 돼가 내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50년 약 50년 전이네요. 50년 전이죠. 네. 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음, 얼마나 많은 책이 번역돼 나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겠다 하는데, 책은 번역은 많이 하는데, 사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책이 너무 많이 출판돼 가지고 좋은 책도 너무 많이 나와 네. 가지고 뭐를 읽어야 될지를 이제 모르고 지금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좀 행복한 이제 우리나라도 아주 좀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코람 대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혹시 얼굴 비춰 주실 수 있으면은 어, 좀 소감이라든지 좀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면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저고 저한테도 책 네. 또 끊기는가요? 예, 예. 소리가 좀 또 끊. 계속 들리시나요? 예, 네, 예, 들립니다. 저는 그 책으로도 접해본 적이 없고 드라마로도 접해본 적이 사실은 없고 이 지금 세 번째 그 선교사님 통해서만 지금 그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했던 네. 사람도 아니고 원래 소설을 썼던 분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듣고 소설을 쓰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까 목사님들도 말씀하실 정도로 평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읽어도 이해가 가능하게끔 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예. 또 예, 자꾸 좀 끊겨서 저 그런데 끊기네. 어쨌든 예, 예. 어쨌든 예. 어,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거기 굿모닝님, 우리 장 장로님은 좀 네, 저기 한 2주 전에 그 설령을 읽었는데, 음,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오늘도 선교사님께서 그 배경이나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좀 이렇게 소설이 와닿고 또 이해가 되고, 오늘 그 양육문학이라는 것도 많이 와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기 일본에 많은 그 지금 미우라야코 독서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구성원들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어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 가지 좀 묻고 싶고요. 또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이 미우라야코의 그 독서를 가지고 만약에 난 크리스찬이나 기독교 초신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 어떤 건지 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 지금 미우라이크 독서회가 전국에 20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주관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미우라 아야코 문학의 영향으로 크리스찬이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신도들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해요. 대표부터가 교수 자리를 박차고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과 그런 어,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가 될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운영위원이 지금 10명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 일본 사람들인데 다 자기 짭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뭐 나오는 포스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다 자비량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고요. 오직 전도를 위해서. 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뮤랄 그 메시지 그리고 성경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는데 공헌하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참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도 전국 대회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듣고 또 이제 회보가 2개월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한 60%가 불신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하네요. 40%가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새로운 독서회가 이어져 가고 있고. 아까 제가 시부야 복음교회에서 이제 1년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2기를 또 시작하자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2기는 1년은 너무 기니까 6개월, 6권. 그래서 하고 또 엔도슈사크도 하자. 1기 엔도슈사크 6개월 하자. 이렇게 또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제 전에는 양육문학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는 전도문학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음, 이 독서 모임 형태로요. 예, 네. 그러면은 어떤 책이 제일 좋을까? 역시 길은 여기에가 제일 임팩트가 있고요. 예, 아, 그리고 미우라 네. 야코의 간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길은 여기에는 미우라 야코의 구원 간증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의 크리스찬들을 되게 싫어했고 크리스찬들은 위선자라 이렇게 그리고 나는 절대 크리스찬이 안 될 거야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그 남자들과의 크리스찬 남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변해져 가다가 결신하고 세례까지 받고 그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세 개가 분류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구도자라든지 좀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한테는 이 기른 여기가 제일 예, 효과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우리 미우라 야코 독서에서는 청년들에게 대학생들 청년들에게는 이 미우라 야코의 기른 여기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음, 네, 그만큼 이제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을 쓴 거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연령이 어느 연령대가 많나요? 아무래도 역시 미우라 야코를 아는 사람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60대, 70대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 10월에 그 일본의 대학에 가서 제가 학생들 180명 교직원들 뭐 학장까지 해서 은시야. 근데 이제 소음을 예,
제가 예,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예, 지금 이제 강연을 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거기 학생들 중에 90% 이상은 불신자들이거든요. 예, 음. 그런데 그런 기회를 줘서 제가 미우라이프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대가 책을 이제 점점 안 읽는 세대로 이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 예, 예.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구술문화, 뭐 문자문화 이렇게 다시 이제 구술문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 앞으로 이렇게 책 보는 걸로 이제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음,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미우라 아야코 부부의 이렇게 삶을 보면 인격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그 수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일본 어떤 성도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그 부부가 좀 탁월한 건지 그런 것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영상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이건 이제 기념문화권에서 그렇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부부의 삶은, 다는 이렇지 않아요, 일본도. 아,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이렇지는 않고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아, 네, 정말 특별한 부부였고, 또 평생을 둘이 2인 삼각해서 이 글을 통해서 선교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고, 요즘 얘기하는 이제 미셔널 라이프를 사실은 벌써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사실 우리가 그 전도하려고 했을 때 제일 그게 고민이 되는 게 어떻게 이제 접촉할 수 있는가, 접촉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아까도 뭐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은 책을 많이 안 읽는 뭐 시대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불신자들도 그만큼 많이 이제 독서에 참여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 문학의 어떤 힘 이게 상당히 크다. 또 미화라이프가 그런 아주 재능이 있다는 걸 지금 많이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님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금방 그 젊은이들을 위한 것들은 많이 또 애쓰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일본 서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묘라야고 만화로 된 책이 있고, 그런데 혹시 길은 여기에 이걸 중고등부 이런 애들 말고 초등 아이들을 위한 예를 들면 박경리 씨 토지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나오듯이 그런 게 있는지 전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요 일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는 전도를 하는데 사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가 있는데, 그 일본에서는, 빙점, 시오카리 고개, 해령, 이 세 가지는 만화로 되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그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일본에 예 서점에서 직접 봤습니다. 일본에서요? 예, 네, 교토에서 얼마 아, 전에 이제 그래요? 일본 며칠 다녀봤는데 전에 예, 그게 네네 있었어요? 서점에서 이제 예. 거기 봤다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돌아가신 지도 25년째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그걸 출판해도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안 해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네 가지고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대구의 푸른 초장교회라고 임종구 목사가 있는데 제 동기인데 설교 때 이 시오카리 고개를 설교 때 그림을 그려서 그 교회 집사님이 화가인데 이렇게 내용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교 사파를 집어넣어서 설교를 했대요. 3번에 걸쳐서.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만화를 사서 보내줬어요. 참고하라고. 네네 네. 예, 그런 그럼 경우는 미우라 있었어요. 아야코 본인이 살아 있을 때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 그런 따로 거는 이제, 네 따로는 없고, 어린이는 있어요. 그림책이 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극 대본, 네네. 예,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혀 잘린 참새의 크리스마스하고, 새빨간 나무. 이런 게 있어요. 네, 제 질문은 이제 길은 여기에 아, 그건 없어요. 거기 네네 예, 그거는 출판사가 할 일이죠. 예, 네. 예,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어린이 명심보감이라든지 노노 이런 거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예, 페베님 혹시 한마디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뭐 질문도 좋고 소감도 좋고 예, 아, 저는 그 오늘 들으면서 완전히 그 대박이다 싶은 게 그 선교사님 박사 논문 쓰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귀한 자료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막 보여주셔가지고 눈이 막 번쩍 뜨였었거든요. 그리고 논문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논문까지는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저도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은 30년째 가지고 있는데 아직 히라카나 가타카나도 못 되고 있거든요. 시작을 잘 못하고 있는데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네네. 그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미우라 아야코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그거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 저는 뭐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은 없는데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그런 그 괜찮은 부분들은 또 좋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음, 또 내가 가는 게 어떤 선교의 그 땅 밟기 뭐 음,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면 음. 뭐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일본어, 보니까 그다음에 이거 미우라야코 예, 투어. 네. 일본어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그 따로 한 시간을 내서 좋고 아니면은 조금 강의 좀 이게 잘라가지고 그 이야기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일본어 좀 공부를 해봤는데 뭐 다른 이제 언어보다 좀 쉽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자를 어떻게 읽는가 이게 이제 제일 문제고 뭐 다 외국이니까 다른 데로 다 어려움이 있기는 있죠. 있는데 그래도 이 말 순서가 우리하고 같다는 것만 해도 예. 얼마나 그 큰 도움이 되는지 이제 모르는데 다음에 한번 뭐 그런 한 기회를 따로 뭐 따로 시간보다는 이런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일본어는 여기 지금 다 계신 분들은 다 한자 세대니까 한자를 알면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국 사람에게 가장 쉬운 외국어는 일본어예요. 예, 그러니까 도전하실 분들은 새해 연초도 됐고 했으니 예, 도전을 해보시고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미우라야코 투어 이제 곧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야코 투어에 관련된 생애에 대해서 쓴 책인데 아마 봄에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미우라야코 투어를 하시면 훨씬 유익한 그런 투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묘라고 그 투어를 하면은 그게 이제 그 홋카이도가 그 이제 배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아무래도 겨울에 가는 게 좋은지 뭐 그런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작년 2023년, 2022년 12월에 갔는데, 좋긴 좋아요. 근데, 제재가 많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게 시오카리 기념 박물관인데,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폐관이에요, 겨울에는. 근데 사시사철 다 멋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홋카이도는 자연이 본토하고 다른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 많기 때문에 사시사철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일 아, 좋은 그런데 때를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 일본에서 이제 이 미우라 야코 독서회를 이렇게 대면으로만 하나요? 아니면은 줌이라든가 뭐 이런 매체로도 하나요? 음, 코로나 전까지는 100% 대면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어, 그 나눔의 형태가 있고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형태가 있고 또 윤독하는 형태가 있고 다양한 어떤 형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줌을 활용을 해요. 이렇게 예, 제가 지금 일본에 있잖아요. 도쿄에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이걸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일본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줌 독서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병행하는 하이브리드식으로 줌으로 이렇게 했다가 강사를 초대해서 대면으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에 만약에 미우라야코 독서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개설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가끔 나가서 강연할 수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제가 칠남매거든요. 어, 칠남매인데 다음 주 주말에 길은 여기에 독서회를 합니다. 제 와, 형제들끼리. 그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줌으로. 아, 그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네,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음. 다른 뭐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음,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시간은 좀 빠르긴 하지만 우리 과정상 우리 배상수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미우라 얕고 강의 듣고 또 책을 읽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또 일본이 이렇게 화목으로 가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들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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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